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루었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루지 아니하시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승비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니라. 벌써 1월 한 달을 보내고 한파가 전 세상을 힘들게 하는 한파 속에 지난주에는 교통 문제로 예배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무엇보다도 건강,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도 사업도, 그리고 자녀들 변함없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도 있다가 오늘 모이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후 2장을 통해서 오늘 주보에는 주의 날을 주목해라,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보고자 합니다. 주의 날을 주목해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배우지 아니하면 알지를 못합니다. 인생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어떤 만남, 또 어떤 체계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사는 날까지, 인생은 평생을 배우며 보며 새로운 것들을 접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길이다. 이런 세상 안에는 자신들의 선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배우느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이것은 개개인의 사정과 형편이고 그 사람들의 인격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에게는 바른 가르침을 받고 바른 길로 걸어가는 이런 배움이 있지만 세상에는 그릇된 것을 바른 것으로 속여서 가르치고 옳지 않은 것을 바른 길로 가르쳐서
미혹의 길로 사람을 어려운 암흑 가운데 몰아넣는 이런 위험한 길을 선택하여 가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에는 성경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과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가르치는 이 일로 사람의 인격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그 사람으로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성경이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 3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인생들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많은 가르침이 있다. 그 많은 가르침에서 인생들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인간 안에는 신성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다. 인생들아, 창조의 하나님은 인생을 교훈하고 인생들에게 바른 길과 바르지 못한 길을 가르쳐주고 인생들의 옳게 살다가 천국까지 들어오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야 하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것을 잘 알고 배운다는 것,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하고 배우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자기의 한계지만 배운다고 하는 것은 평생을 두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은 교훈,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결혼도 잘하고 좋은 자식을 대대에 이어가기를 원해서 부모들은 자식을 낳으면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아이가 완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뼈를 깎는 아픔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길러내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이것은 그런 것이고 이것은 바른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위험천만하다. 그러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좋은 것을 좋아하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할 줄 안다. 성경은 옳은 것을 가르치고 바른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데까지 가르쳐내는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끝까지 잘 되고 잘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나하고 좀 영원히 함께 살자. 이것이 하나님이 인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목적이다. 인생들아, 같은 값이면 어느 교육이 유익한 것이냐. 오늘 살전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살전 1장 1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굉장한 거예요. 믿음이 믿는 줄 말하는데 자기 속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좋은 교회입니다. 참 좋은 신자예요. 살로 1장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더 잘하고 사랑의 풍성함이 더 있고 소망의 인내가 더 확실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교회인데 주 예수 재림에 관해서만큼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믿음이 좋은 교회인데
믿음이 좋은 신자들인데, 믿음이 좋은 신자들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소망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너무 열광적이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재림 이야기만 나오면 섞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니까 쫓아다니고 몰려다니고,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말세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지금은 전 세계가 재림을 알기는 아는데, 재림에 관하여 잘못 이해하고 깨닫는 종들이,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날을 주목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예요. 그러나 재림에 관하여서만큼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날을 주목하는 신자가 되어라. 거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랬습니다. 형제들아 하는 이야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아델포스, 형제들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내 형제들아, 아델포스, 형제란 말입니다. 이 형제라는 말에는 육신의 형제가 있고 신령한 형제가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는 100년이 고작이고, 여기 아델포스 신령한 형제는 영원한 형제를 말합니다. 육신의 피는 부모의 피를 받은 육신의 형제를 말하지만, 신령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된 형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씻김을 받은 내 믿음의 사람들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교회 재림에 관해서만큼은 너희가 왜 오해를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과열된 열정을 부리고 있느냐? 이 재림에 관하여 정확히 알거라.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재림에 관해서 얼마나 교단마다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진리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는 홍역으로나 홍말로나 혹 글로써 너희를 유혹할 테니 이것 때문에 속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정확하게 오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셨다가 40일 지난 후에 부활 승천하시게 됐을 적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로 승천해 가시는 주님을 뵙고 있을 적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나 예수를 바라만 보느냐? 올라온 이 모습대로 나는 다시 강림하여 올 것이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재림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재림 이야기만 나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열광적이고 너무 지나친 오해가 있고, 또 하나는 아예 재림을 모르는데 재림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처럼 날뛰는 이런 종들이 있다 이거예요. 말세가 지금 그런 때거든요. 재림 아예 기다리지도 않는 자들이 오히려 재림하여 오는 것을 확신하는 것처럼 더 열정적이고 더 열광적이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진리를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부활하시어 재림하여 오실 적에는 죽고 사는 심판과 구원의 문제니 정신 차려라.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그 시기는 빛의 아들, 낯의 아들에게는 알리고 오지만은 어두움의 아들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오는 것이다. 살전 5장에는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왜? 재림 얘기만 나오면 흥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나친 열광, 지나친 열기. 주의 재림을 믿지도 아니하는 자의 주의 재림이 진짜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이것은 전 세계가 어느 나라든지 이게 다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도 예수님은 벌써 재림하여 계시는데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 미국 내에 있는 정통한 교파들도 이걸 따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하여 오실 때부터 이미 다 재림하여 오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들은 17, 18, 19, 20장을 잘 기억해 두시면, 아, 예수님 재림은 와 계신 것도 아니요, 와서 그날을 기다리시는 주님도 아니시오. 음녀, 짐승, 지난 후에 주님과 성도들이 오시게 된다. 모르기 때문에, 모를 적에는 이게 혼돈이 되고, 그런가 하고 따라다닐 수가 있고, 그런가 하여 미혹이 될 수가 있고, 모를 적에는 그런 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착한 신자들이에요. 신자들은 착하고 다녀. 그래서 이들이 나타날 때 쌓이는 세 가지입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글로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문제가 이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혹 영으로나는 영. 영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귀신의 영이냐 성령이냐,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일반 신자들이 귀신의 영, 미혹의 영을 받은 줄 안 사람이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귀신의 영, 미혹하는 영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자처럼 말도 할 줄 알고 글도 쓸 줄 알고 영어도 잘하고 헬라어 히브리어도 잘하니까 이거 굉장한 사람이로구나, 굉장한 인물이로구나, 저 영어 실력, 저 성경 히브리어 해석, 헬라어 해석 굉장한 사람이로구나, 인품도 괜찮고 학력도 좋고, 놀라지 않을래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영으로, 성령을 받은 처럼 인격이나 실력이나 현재 문학적으로 현재 그 이상주의자처럼 사람의 마음을 동심시켜서, 사람들은 찬송을 부를 적에도 굉장히 합니다. 사람들이 들을 적에 굉장한 감동을 줄 수 있는, 설교를 할 적에도 그런 감동을 줘서 인간의 감동을 울리고 웃기고 울릴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니 주목해라. 이것은 만물의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 당연히 있어야 할 일이다. 이걸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말서론이죠. 23, 24절에는 말세에는 영으로 된 말을 잘하는, 글을 신령 잘 쓰는 큰 인물들이 일어나서 받은 자라도 그 택한 잠을 받은 자들이라도 그들의 말을 듣게 됐을 적에는 미혹될 수밖에 없다. 그 마태복음 24장 23, 24절에 그걸 기록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목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나가지 마라. 나가면 그 말에 미혹이 돼서 택함을 입은 자라도 그 미혹의 영,
귀신의 영에 들린 자들에게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으로 통일교, 신천지의 우리가 생활 때는 그 인물들이, 그 굉장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속에 빠져들 수가 있을까? 참 높다고 하지만은 저렇게 바보스러운 인간들이 있을까?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 영에 이미 빠져서.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죠. 이 귀신의 영을 받은 자,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은 굉장합니다. 이건 잘 들어둬야 돼요. 성삼위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창조의 시대부터 만물의 마지막 때까지 일을 하시는 것처럼 사탄도 삼위격으로 나타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영으로나 말로나 글로서 자기들의 최후 마지막이기 때문에 각가지의 수단 방법을 부려서 언어의 실력 대단합니다. 글을 쓰는 실력 대단합니다. 영을 부르는 귀신도 영이니까 굉장한 세계를 펼쳐나갑니다.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이 말에 다 미혹될 수밖에 없는 만물의 마지막 때 이 거물들이 나타난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미혹의 영, 거짓 영을 받은 나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듣지 마라 하고 돌아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이니까. 말로서 감동을 줘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웃기는, 기도로서 말로 웃기는, 찬성으로 울리고 감동을 주는 굉장한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만물의 마지막 때 너희를 미혹할 테니 주의 조심해라.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을 받는 자들을 믿음에서 떠나 따라가게 될 것이다. 바울이 쓴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여러분이 찾아서 읽으세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인데 거기에다 미혹되어 넘어간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니게 된다. 우리는 믿음의 도가 있는 사람들은 재주 부리지 않습니다. 장난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진리를 외치지만은 잘못된 영을 받은 자들이나 말로나 글로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찬송, 기도, 말로서 얼마든지 동심시키고 또 그 말을 진짜 두려움을 갖게 하고 따라다니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주의 날을 주목해라. 언제든지 이런 자들은 진리 중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읽어놓고 현대 문화, 사실적 관계, 인간의 현대적 문화 관계, 정치 관계 이런 것으로서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마지막 때 이런 거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이단주의자들이 일어나고 계시록 17, 18, 19장에는 마귀 3위가 계시록 12, 13장은 마귀 3위장입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바다에서 나온 입이 성삼위격으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역사하는 때가 이런 때가 주 예수 강림하여 오시기 전에 있어야 할 일들이니 믿음의 사람들아 이날을 주목해라. 우리 임마누엘 한인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날을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날을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교회에 나오게 하신 그 일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갈 수 있게 하시오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요.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 언제든지 유다서 2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킴을 받은 나이다. 그것이 자기 안에 자랑이에요, 자랑. 내 안에는 항상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진리를 깨닫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은 것만큼 세상에 나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한 인생의 보람으로 느끼고 삽니다. 이것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키심을 받은 자예요.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돼서 생명의 산떡을 먹는 그 재미, 영생케 하는 그 진리를 먹을 때마다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낡은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나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재미, 인생을 사는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주의 날 기다리지만은 아직은 살전 5장을, 살전 4장을, 계시록 12, 13장을, 계시록 17, 18, 19, 20장을 아직은 더 기도해야 할 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은 사람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왜? 교회는 나를 새롭게 해줍니다. 교회는 나를 희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교회는 나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으세요. 당신은 어디 가든지 승리합니다. 당신은 어디 가든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어려워도 어려울 적에 사람이 당신을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 인간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인간은 아무리 높다고 하는 나라의 왕이 되어도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주의 날, 우주를 오늘도 운행하시지만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적에는 세상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제레미야에 오실 적에 내가 산 자가 되느냐 죽은 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레미야에 오시는 그날 나는 빛의 아들이냐 어두움의 아들이냐. 우리는 주의 날을 주목하는 자가 돼서 힘들겠지만은 기도하는 사람, 힘들겠지만은 진리를 아는 사람, 진리를 아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보며 걸어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의 세계는 항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수천 년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의 세계를 아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도가 있는 사람들은 신앙인의 세계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세요. 힘들어도 고단해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됩시다. 이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복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복 받으면요, 진짜 원치 않던 돈들이 들어와요. 진짜 원치 않던 재물들이 들어와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적에는 굉장한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우, 저와 여러분들, 금년 한 해 세상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에요. 점점.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일수록 하늘과 땅을 주재하시는 이는 트럼프도 아니에요. 푸틴도 아닙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우주를 운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인생들아 죄와 사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우주 운행, 그 아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이니까 우리는 말씀에 주목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면, 말씀에 주목하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날마다 낡은 나를 벗어버리고 새로운 자기의 인생을 걸어갈 줄 아는 사람은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인생은 재밌어요. 이것이 있는 인생의 보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가 끊긴 생명은 점점 낡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점점 낡아지고 정신도 해이해지고 마음도 해이해져서 인생 사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비방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가 없는 인생은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자기가 새로워지질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에 힘쓰는 사람은 새로워져요. 낡은 자기의 모습들을 버립니다. 이것을 모르는 인생들은
믿음의 발전이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의 날을 주목하는 인생들이 되어서 나의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나의 늙어가는 내 늙은 인생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새 삶을 원하는 사람은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요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이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이거 외에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이걸 게을리하는 사람은 그만큼 자기 인생의 길에 한없이 뒤처지는 인생입니다.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고 능력이 빠져서 귀신의 영, 미혹의 영을 따라 정신없이 지쳐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주목하는 인생은 매일매일 발전합니다. 매일매일 신령해집니다. 매일매일 인생이 살아가야 할 목적이 정확하게 세워집니다. 나는 끝까지 잘 살아야 한다. 나는 끝까지 멋있는 나를 만들어가야 한다. 나는 끝까지 아름다운 내 인생을 만들어가자. 그 인생은 말씀이 있는 인생이요 기도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느냐, 내가 얼마나 세상을 좀 멋지게 살려고 육신의 정욕을 부리고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이냐는 것,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멋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사는 것이다. 그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 보람된 것이냐, 이것을 정확히 분별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혹한기에도 우리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이 날을 지키려 몸된 제단을 찾아 나와 오늘도 주의 날을 주목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을 전달하고 또한 들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높고 신기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진리를 우리를 완전케 하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케 하시는 말씀이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일생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게으름을 부지런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는 끝까지 주의 날을 주목하며 말씀과 기도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을 지켜주시고 제단을 또한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한이 냉한이 계속되더라도 우리 교우들의 안전과 평안, 건강 늘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